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우리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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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성장에 필요한 요소와 환경이 뒷받침되어 줘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은혜와 믿음 가운데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먹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자란 아이와 잘 먹지 못하고 자란 아이를 비교해 보면 먹는 것이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먹는 게 다르면 성장이 같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말씀을 듣는 사람과 일주일에 2번, 3번 말씀을 듣는 사람과 그 영혼의 성장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듣는 사람과 마음으로 듣고 영으로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성장 또한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듣기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숙제를 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어려운 것이 설교입니다. 그 어려운 설교를 오늘도 반복하려고 하는데, 때문에 여러분 마음으로 듣고 영으로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여 변화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습관적인 종교 행사에 참여하시려고 오신 분들은 오늘도 헌금하시고 조시다가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사단 마귀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처음에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하다가, 만약에 그 영혼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방해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얻기는 했지만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죠.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서 그 영혼은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의 삶을 쓸데없이 자꾸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분주한 삶 가운데서 말씀을
놓치게 만든다 하는 거지요. 또 시간이 나더라도 영적인 게으름의 죄를 통해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에 게을러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공급을 자꾸 방해하고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도가 그러한 장벽들을 또 뛰어넘어서 말씀과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 하더라도 사단 마귀는 방해를 멈추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주로 헛된 생각과 졸음을 통해서도 방해합니다. 사람이 여러 번 때로 피곤하면 설교를 듣다가 졸 수도 있고 순간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때마다 졸고 있다면, 예배 때마다 딴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단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매 시간마다 존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못한다 하더라도 매 시간마다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이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거지요. 만약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영적인 성장은 없는 겁니다. 영혼의 양식인 말씀이 공급되지 않는데 무슨 성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육체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지만 영혼의 성장에는 한계가 없는 겁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영혼의 성장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많이 그리고 잘 섭취해야 하는데 그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때 설교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설교 말씀이 좋은 점은 설교 말씀에는 구체적인 적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대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굵직한 삶의 원리들을 성경은 제시합니다. 수학으로 말하자면 공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설교는 그 공식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적용을 시켜주고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거지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고 기도 없이 말씀만 보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꽃을 심을 때도 씨를 뿌린 후에 반드시 물을 줍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씨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라 죽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씨가 내 마음밭에 뿌려졌다면 반드시 기도의 물을 흠뻑 줘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의 씨가 메마르지 않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지금보다 더 많은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갓난아이가 혼자 클 수 없듯이 우리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주위에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전도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앞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 나갔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지금은 넘어지더라도 옆에서 붙들어 일으켜줄 동무가 있으면 그 사람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넘어져도 옆에서 붙들어 일으켜줄 자가 없이 혼자인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이거는 여러분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치명적인 겁니다. 혼자 하면 해결이 어려운 것도 함께 하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면서 성장할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이 사실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성도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고 항상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둔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지 늘 혼자 공부하고 늘 친구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회사에서도 항상 혼자 일하고 이렇게 해서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도 없고 남을 건강하게 이끌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 영혼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지 못하고 오직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신앙생활하면 그 영혼은 성장하는데 반드시 한계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처음에 조금 잘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의 성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교회를 그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혼자 신앙생활하면 절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그룹의 모임인 예배에만 참석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세요. 남선교회도 좋고 여선교회도 좋고 청년회도 좋고 모이고 또 부서별로도 모이고 새벽기도회나 목요일 성경 공부에도 여러 번 참석하셔서 성도들끼리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혼자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서로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항상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또 사단 마귀와 싸울 때도 혼자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처가 많아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공동체 안에 어떤 모임이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데 그 이겨내야 합니다. 그거 극복해내지 않으면 성장은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가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서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건강하게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리 한사랑 성도들 다 됐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혼의 성장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봉사와 섬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기는 먹는데 열심히 먹었는데 만약에 배출이 없다,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변비 환자라 그럽니다. 잘 먹었는데 배출이 안 돼. 나오는 게 없어요. 잘 먹은 만큼 여러분 배출도 잘해야 합니다. 입력과 출력이 원활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건강한 것.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거는 입력의 요소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때, 다시 말해서 출력의 요소가 있을 때 건강해지더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요단강이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은 위로부터 물을 받아서 아래에 사해로 그 물을 흘려보냅니다. 다시 말해서 입력도 있고 출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는 물고기들로 가득 찹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153마리 건져 올렸던 곳도 요단강입니다. 생명력이 왕성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입력과 출력이 원활하고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사해는 왜 이름이 사해가 되어버리고 말았느냐면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받지만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흐름이 없이 늘 고여 있다 보니까 염분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거기 가서 수영 못하는 사람도 다 물 위에 둥둥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염도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물이 짜면 그 안에서는 단 하나의 생명체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라 그래서 사해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는 받기만 많이 받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더 많아질 것 같고 풍요로워질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육체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입력이 있으면 반드시 출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봉사와 섬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안겨주리라의 전제가 뭐냐면 주라는 겁니다. 주라, 나눠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남을 섬기고 남을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다가 결론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은혜만 받으려 그러지 마시고 은혜를 받았으면 주라는 겁니다. 흘려보내라는 말입니다. 그 말.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생활 안에 예배와 친교도 중요하지만 봉사와 섬김도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신앙의 성장이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초신자들의 경우에는 봉사와 섬김을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초신자들의 경우에는 예배에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고 교제하는 그 일 자체도 큰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받기만 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입력의 요소만 있다면 그건 문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봉사와 섬김은 마치 학생으로 비유하자면 시험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것은 입력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학생이 3년 내내 수업만 받고 졸업할 때까지 시험을 한 번도 치르지 않는다면 그 학생은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진단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내 실력이 얼마만큼 되는지 잘 모른다 그 말이죠. 그런데 시험을 치르는 순간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과목이 취약하고 어떤 과목을 내가 잘하는지를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과목들을 보완해 나갈 때 실력이 향상되고 성적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은 기도는 잘하는데 어떤 분은 또 출력이 안 되고 봉사와 섬김은 잘하는데 예배가 잘 안 되고, 이게 균형 감각이 자꾸 무너지게 되면 그 문제라 그 말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만 받고 다니는 성도는 마치 학생으로 비유하자면 수업만 받고 시험은 절대 치르지 않는 학생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성도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신앙이 좋아지는 줄로 알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봉사와 섬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필수 사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초신자를 제외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봉사와 섬김에 최선을 다하셔서 훗날 천국잔치에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풍성하게 모두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신앙의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풍성히 공급받아야 한다. 둘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와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셋째, 출력의 요소인 봉사와 섬김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성장의 요소들을 두루 갖출 때 우리의 영혼은 멈춤 없이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이 이러한 3가지 요소들을 균형 있게 잘 갖춰서 멈춤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 먹으면 건강해지면, 사람이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전에는 방금 읽었던 좋지 않은 그런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 있습니다. 음란함이 있고 호색과 같은 말입니다.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음란물에 중독되고 바람피고 이런 음란한, 또 분냄, 혈기입니다. 그리고 다툼,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것들로부터 멀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중에 가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술을 끊으려고 그러는데 진짜 목사님 잘 안 끊어져요. 여러분, 술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히려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술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하면 어느 순간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과 호색과 이런 것들은 그냥 멀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드렸으면 이게 진짜인지 한번 해보셔야 되잖아요. 해보셔야 되잖아요. 두 번째,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나쁜 것들로부터 멀어지면서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그 좋은 열매들은 도대체 또 뭔가?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안 좋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고 멀어지면서 반대로 좋은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회복되고 풍성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사람을 편리하게 하는 것은 소유지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사람은 행복함을 느끼는 겁니다.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거듭났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다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지 10년, 20년이 지나도 영적인 성장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고 반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5년밖에 안 됐지만 많이 성장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날마다 하늘의 상급을 차곡차곡 많이 쌓아두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썩어질 육체의 성장과 육체의 건강에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영혼이 썩어지지 않을 영혼의 성장과 건강을 여러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육체의 건강과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혼의 건강과 성장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3가지 요소가 내 신앙의 삶 가운데 골고루 잘 들어있는지, 빠져있는 것은 없는지 잘 살펴서 신앙의 성장이 멈추지 않는, 그래서 이 땅에서 풍성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동시에 하늘의 상급을 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느덧 25년도가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선한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성실하고 반듯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해를 출발했었지만 중간에 지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시험 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25년도 마지막까지 견디고 버티게 하셔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함을 더하시고 정직함을 더하시고 겸손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영이 건강함으로 분쟁과 당짓는 일과 분열함과 시기와 질투를 쫓아내고 사랑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 바라는 한사랑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